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며 그 규례와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그 순종함을 따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진정 내 편이시며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컴퓨터가 조금 화면이 옛날하고 달리 나와서 화면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부담이 됩니다. 이게 참 그래요. 자기 얼굴이 자기 눈앞에서 크게 보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진을 이제 찍으면은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자기 얼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남들 사진도 이렇게 이제 들어보지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 얼굴을 크게 확대했더니 아이고 얼굴 모형이 옛사람은 간데온데 없고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그럴 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옛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새 사람이 내 앞에 이제 있는데 그렇게 확대해서 자기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월이 참 많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 관계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님과 관계는 다른 차원이겠지만은 인간 가운데도 그 관계라는 것이 너무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잔디를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은 참 아름답다 그렇지만은 실제 가까이 가서 잔디를 보게 되면은 아이고 속도 있고 움푹 패이기도 하고 쓰레기도 같이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도 너무 밀착되어 있게 되면은 그 좋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서 혹여나 그것 때문에 이제 실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사람한테는 좋겠다. 너무 밀착되어 있게 되면은 단점들이 막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또 실망도 하게 되고 못 보는 모습들을 이제 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생각들을 하게 돼서 적당한 거리가 좋겠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동물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겠지요. 대인관계는 그래야지 서로 허물이 조금 보이더라도 더 덮어지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다 교훈이 되죠.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는 다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몇 편이라고요? 100편. 시편은 총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잖아요. 3분의 2가 지났어요. 3분의 2. 3분의 2가 지났는데 이제 50편이 남았잖아요. 50편. 일주일에 우리가 지금 5번을 보죠. 5번. 5번이면은 10주. 10주면 끝날 건데 또 시편이 긴 절도 있어서 좀 나눠서 이제 하겠지만은 대충 한 3개월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개월 정도. 그러면 벌써 6개월 지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6개월. 3분의 2가 지났으니까 시편이 제일 기는 편이라서 언제 할까라고 했더니 벌써 3분의 2가 지났네요. 3분의 2가. 우리도 3분의 2는 살았죠? 권사님? 3분의 2는? 권사님 3분의 2를 사셨으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사셔야 되는가? 저는 3분의 2를 살았으면 앞으로 얼마나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100편. 이게 꾸준함의 중요성이에요. 꾸준함의 중요성. 사람이 눈이 게을러요? 손이 게을러요? 눈이 게을러요? 눈이 게을러. 예, 눈이 게을러요. 이제 꾸준하게 하면은 어느 사회인가 거기에 당도합니다.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만 실망하지 않고 쭉 가면은 예수의 품에 안기게 될 거예요. 꾸준함, 그것은 곧 인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내를 말하는 거죠. 아유, 이걸 언제 다 해? 그러지만은 일단 시작하면은 반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정확한지요? 일단 시작하면은 반 한 거예요. 반. 이제 반만 남았거든요. 반만. 여러분 시작을 하십시오. 제가 이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많이 애쓰잖아요. 건강은 이제 근육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근육 늘리는 것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래서 고강도 운동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강도 운동, 이 고무밴드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 영상을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영상을 보내드리고 영상만 보낼 수 없어가지고 이제 고무밴드를 또 하나 사놨는데 고무밴드가 10,000원, 12,000원 그러거든요. 이제 이게 좋기는 좋은데 이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헬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골프나 탁구나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이건 다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이니까 재미가 있는데 이 헬스나 이런 것들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하면은 이게 저강도 운동이라서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근육이 생겨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신앙과 연결시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꾸준함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가. 기도 생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꾸준함이 필요하잖아요.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들쑥날쑥 하게 되는 것이고 쭉 하다 보면은 와, 이 한 주가 하루 빠는 것도 아이고 이게 빠졌네.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333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33 기법.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예레미야 333이에요. 333 기도라고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은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옛날엔 비밀스러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 드리는 형태를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르짖으라. 그럼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100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외침이에요. 찬양하라는 외침이라고요. 찬양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세요. 외치는. 연사가 회중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제스처를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도록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알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까. 당연히 찬양을 해야죠. 찬양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도 지금 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 1절에서 3절은 이 회중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에 당도하여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성전에 나가면서 성전 문 앞에서 회중들이 지금 찬양하는 거라고요. 이거 다 외웠겠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다 외웠겠지요. 카톨릭 가게 되면 미사할 때 많은 부분 외워가지고 회중들이 동일체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이제 성가대가 또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대가 일정한 장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일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지금 찬양하는 거잖아요. 회중이 찬양하고 성가대가 궁전 안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가톨릭은 성가대가 저 뒤에 있어요. 뒤에. 맨 위에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찬송이 쫙 나오거든요. 회중들은 이렇게 앞에서 있고 뒤에서. 소리가 참 좋아요. 소리가 위에서 울리는 그런 소리들이 웅장하기도 하고. 가톨릭은 성전 자체가 이렇게 교회 자체가 크잖아요. 울림이 있어요. 고가 높고 이래서 소리도 참 듣기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찬양을 이제 하는 거지요. 그래서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섬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섬긴다. 이건 봉사하다, 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중을 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일들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실까요? 봉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봉사,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일입니다. 일. 그래서 이 일이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을 이제 지을 때 하는 얘기인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땅을 갈다라고 하는 이 갈다, 이거 일이잖아요. 이 단어를 씁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전부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누구를 섬길까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섬깁니다. 내 이웃 섬김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알았잖아요. 그 감정이 있을 때만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 엄마하고 관계를 통해서만 서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녀가 무엇인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경험을. 그 말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물론 지식으로야 그 말의 의미는 알지요. 지식으로야. 실제적으로 그 경험을 할 때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죠. 그래서 우리는 알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야다인데, 이게 동침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이게 강하게 들어올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일이에요. 섬기는 일입니다. 그걸 알 때 본질적으로 섬김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이 섬김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은, 넓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와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일, 요 일이잖아요. 요 일이 넓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좁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일하다라고 하니까 뭐 어떤 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손을 놀려서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떤 행위를, 그리고 그걸 못하게 되면은 나는 섬기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너 날 잘 섬긴다 그래요. 당연하죠. 자녀라고 그러면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자녀라고 하게 되면은 늘 부모 앞에 자기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신다고요.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보일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예배 자체가. 당연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걷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른 것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안부 전하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굳이 다른 걸로 심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과장된 그런 어떤 것일 수도 있으나 그 원리로 따져보게 되면은 그런 것과 상통하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일이에요, 일. 성도들이 당연히 섬겨야 할 이 일이라고요.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봉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 단어를 지금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상전과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은 상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아바드를 쓰고 있지만은 종이라고 했을 때는 에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신기하게. 종, 에베드. 이거 외울 때 저는 이 좀 강력한 어떤 것을 상상하면서 외우면 쉽게 외워지는 거거든요. 이 종, 에베드 이렇게 연관시켜서 외우게 되면은 잘 외워져요. 이 모음을 빼버리게 되면은 자음은 똑같습니다. 위의 단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오늘 어디에 나옵니까? 3절에 나오죠?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그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나 섬긴다라고 하는 그 얘기나 어원은 똑같다고요. 우리의 소유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원어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우리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의 것이니예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70인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쓴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그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되었다라고 하는. 누구의 소유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인이 믿음으로 하는 행위이죠. 이게 일이라니까요. 이 일이 오늘 2절에 나오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배인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손주를 아직까지 가져보지 않는 분들은 이 마음을 사실 느끼지는 못해요. 자녀를 대하는 것과 손주를 대하는 것은 달라요. 다른 마음이에요. 그건 신기해요.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부모한테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효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게 깨져가고 있습니다. 전부 단절이에요. 이런 단절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도 단절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부모에게 그 기쁨을 안 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제 친구들도 지금 반 이상 자녀들이 그 일을 안 합니다. 결혼 자체를 안 해요. 반 이상. 결혼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습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손주를 안아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또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예수가 말씀으로 저와 권사님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낳은 자녀라고 우리가. 그러면 그 관계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 손주지. 손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는 손주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무엇인지를 느껴본 사람은 너무너무 이 관계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신다고요? 더 예뻐하신다고요? 손주요. 우리요, 우리! 근데 이 관계가 깨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손주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배로.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손주를 낳고 있습니까 지금? 자녀들을?
나와서 드려야 되잖아요. 나와서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영적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이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애탔습니까? 전도하려고. 전도해서 그 하나님 자녀 만들어 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탔냐고요.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시대가 똑같아요. 영적인 흐름이나 이 시대 흐름이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그래서 세대가 끊어지게 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거예요, 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 시가 말릴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없다 생각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손주들을 좀 많이 좀 낳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갑시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의 것이라고요. 그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 온전한 예배로 오늘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시편 100편에 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잘못된 우리를 고쳐 나가겠습니까?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